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30절까지 날마다 솟는 샘물과는 조금 다르게 길게 읽었습니다. 원래 날마다 솟는 샘물은 24절까지로 잘라놓았는데요. 날마다 솟는 샘물에 의하면은 내일 25절부터 36절까지 길게 다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오늘 이렇게 길게 다루고 내일 31절부터 36절까지를 다루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요, 사실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36절까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14절부터 30절까지가 예수님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율법을 가르치셨고 또한 삶으로 실천하심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랐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말씀 자체의 지식이 아니라 학벌이었고 알지만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 이 14절부터 30절까지 계속 나타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31절부터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30절까지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제 18절까지 다루었으니까요. 오늘은 19절부터 24절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의 질서인 학벌에 속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학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지만 율법을 모르시거나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하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놀랄 정도로 탁월하게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율법을 바르게 지키셨다. 그리고 그에 반하는 이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율법 가지고 자기네들의 학벌을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컨셉이 있죠. 드러내느냐 묻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면서 묻혀 있지 말라고 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혀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무리들이 자신을 숨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물으시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고발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 당신은 귀신에 들렸구나, 당신 좀 미쳤구나 이런 뜻이죠.
누가 당신 죽이려 한단 말이냐? 그런 말을 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죠.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은요, 잘 알려져 있었어요. 무리들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면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 아닙니까? 여기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밝혀지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조차도 다 드러내시는데 자기 의도를 감추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 또한 그 유대인들을 아는 무리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저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겼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사우마조입니다. 유대인들이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걸 보고 저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가 이렇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15절의 단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우마조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유대인들은 놀랐고요. 또한 예수님은 그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또 놀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배우지 않은 사람으로서, 즉 당시의 그 학벌 질서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으로서 성경도 잘 가르치시고 또한 그 성경을 잘 지키셨어요. 당시 학벌 질서에 포함되어 있던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지키지는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을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이려 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22절부터 24절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문제를 언급을 하고 계시면서 이것을 유대인의 할례에 빗대어 가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순서가 후대에 바뀌었다. 원래 6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그 다음에 7장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본문 보면 정말 좀 그럴듯하죠. 5장에서 38년 된 병자 고치신 이야기가 6장에서는 안 나오고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7장 처음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왜 그러냐?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5장과 7장이 문맥적으로는 잘 들어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것이 결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논증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뭘 가지고 논증을 하시느냐? 그 논거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아무리 안식일이어도 난지 8일 된 아이의 할례는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안식일에도 아이의 할례는 행했어요. 왜냐? 그 아이가 언약 백성으로서 몸과 마음이 건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해도 아이의 몸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는 행하는데 38년을 앓던 사람을 건전하게 한 사건이 문제가 되느냐? 이런 논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확실한 논리를 갖고 계시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 안식일이라고 안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데 할례는 왜 행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확실한 논리를 갖고 계셨고 또한 그 논리대로 자신의 확신대로 과감히 실천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합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는 대로 실천을 하시는 분이시죠. 결국은 누가 자신을 숨기는 건가? 아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숨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숨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이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이 숨기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25절부터 27절 보시면요. 어떤 예루살렘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 저 사람이 바로 저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냐? 그러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 없다. 왜냐?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시는지 몰라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한 단락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다라는 말로 다시 한 단락이 시작해요. 예루살렘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지칭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수배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고쳤던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계속 사는 사람들이겠죠. 즉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 저 사람 그때 38년 된 병자 고친 그 사람이네 하고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무리가 뭐라고 했죠? 누가 당신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 예루살렘 사람에 의해서 사실이 드러나고 말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드러나게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즉 유대인들은 아무 말도 못한다. 자, 누가 드러내고 있는 거냐? 예수님은 숨김이 없다. 다 드러나게 말한다. 저들이 숨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그들의 어리석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역설적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시는지를 알 수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호련히 나타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의 사람인 걸 우리가 다 알잖아. 그럼 이 사람은 호련히 나타난 사람이 아니네. 그러니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설적인 진리가 나타나죠. 왜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는 어디서 오신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오신 분이라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죠.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부터 30절 내용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성전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곳에 가르치시면서 외쳐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다 나를 알고 있다.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예수님은 결코 감추어져 계시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 드러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외쳐 말씀하심으로써.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자기를 숨기고 수군수군하고 그 앞에서 숨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잡히지 않으셨다. 다 잡으려고 했지만 손을 못 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숨어 다니셨기 때문에 못 잡았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시지 않았죠. 비밀이 숨어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지 않은 이유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들보다 약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정해진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가 되었기 때문일 뿐이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감추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투명하게 드러내신 분이고요. 또한 그 알고 계신 것을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알고 계신 바대로 그대로 사셨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숨어 계신다고 느낀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어리석기 때문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완전히 투명한 삶을 사셨습니다. 아는 대로 행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 어떤 것도 숨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한 삶, 또한 내가 정말 옳다고 확신하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물론 이것이 그리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삶을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더러운 것을 숨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가르치기는 하되 실천하지는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권력과 지위를 보장해주는 학벌을 얻는 데에는 사용할지언정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일을 하는 데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죠. 나는 과연 예수님을 닮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당시의 유대인들을 닮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아닙니까? 좀 더 나 자신이 투명해지고 그 죄악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또한 그걸 통해서 정말 깨끗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은 오늘 이 묵상이 저에겐 굉장히 기쁘고 뿌듯한 날인데요. 제가 2016년 12월 말까지 서초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이 날마다 솟는 샘물 사역을 했어요. 날마다 솟는 샘물 제가 창간 멤버고요. 창간할 때부터 필진으로 있다가 2012년부터 날마다 솟는 샘물 디렉터를 맡아가지고 2016년 말까지 사역했고 미리 만들기 때문에 2017년 5월호까지가 제가 만든 날마다 솟는 샘물 묵상집인데요. 사랑의 교회 사역 마감하게 되면서 2016년 12월에 제가 큐티를 하면서 결단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내가 2017년부터 이 모든 사역을 놓게 될 텐데 그때부터 1000번의 말씀 묵상을 매일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나만 볼 수 있도록 글을 써놓으면 그걸 실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글을 계속 올리겠다. 나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017년 1월 1일은 주일이었기 때문에 2017년 1월 2일부터 그때는 제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말씀 묵상을 써 올렸고요. 올리다 보니까 포스트가 낫겠다 싶어서 네이버 포스트로 글 쓰는 곳을 옮겼죠. 그리고 오늘이 제가 1000번 그 1000번 묵상을 달성한 날입니다. 그냥 저한테 그냥 박수 한번 치려고 유튜브에도 이렇게 한번 녹음 좀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투명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나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